눈치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체중이 줄었습니다. 개미 눈곱만큼 줄었는데요. 한 500g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막 짜증이 나고 예민해지고 뭔가 이 마음속에 계속 불편한 감정이 생기는 걸 보게 됐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어느 때에는 저를 살펴보니까 이게 매우 무기력하고 또 모든 것에 대한 의욕이 다 사라지고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좀 부담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살펴보면은 이 마음이 지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에 대하여 공허함을 느끼고 또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 삶을 방황할 때가 있는데 이 어떠한가 살펴보니까 영적으로 고갈되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소홀해졌을 때 그렇게 되어짐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또 제가 좋아하는 사우나에 가서 이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게 되어지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함께 가실 분들은 얘기해 주세요. 남자만. 또 풍경이 좋은 곳에 이르러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여러 생각들을 정리를 하거나 또 이제 마음이 맞는 사람과 즐겁게 담소를 나누다 보면 그렇게 마음이 즐거워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사랑하는 주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이 영적인 소통의 장소에 이르러서 다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 야, 내가 비로소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불만족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부족한 것이 채워질 때에 우리의 삶에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곧 나의 삶과 다른 이들의 삶을 바라볼 때에도 그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만일 삶에 대하여 무엇인가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면은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혹은 정서적인 것이든 어떤 영적인 결핍 속에 있는 것이든 그 불편해하는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공급되어지고 채워지게 되면 그 무거운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삶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또 우리의 참된 만족이 무엇으로부터 오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결단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 물질 세계에 살다 보니까 그 물질의 부족함이 이루어지게 되면 불안함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나 우리의 의식주라던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우리로 하여금 이 마음을 요동하게 만들어 줍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그 물질적인 요소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결혼식에 이 초대를 받으십니다. 아마도 이 외가 쪽, 그러니까 마리아 가문에서 이루어진 결혼식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잔치 가운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 잔치가 더 진행될 수 없을 만큼 이 포도주라고 하는 물질이 지금 부족해진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마리아는 종들을 불러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너희가 그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종들로 하여금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다가 채우라 하셨고 그 채워진 물을 다시 이 연회에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 예수님의 지시하시는 내용은 이 상황을 더욱 최악으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연회장에 물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맹물을 갖다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그 종들이 포도주를 떠다가 갖다 주었더니 그 포도주를 맛본 이 연회를 주최하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어줘야지 왜 지금에 와서야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어주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예수께서 만드신 그 포도주가 훨씬 좋은 포도주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물질적인 부족함, 결핍의 상태를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만일 나의 삶 속에서 이러한 물질적인 부족함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디로 향하여야 하는가? 바로 예수께로 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시되 이전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은 이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다윗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부족함이 없어졌다는 것을 그 모든 것으로 만족하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들판에서 양을 키울 때에나 사울 왕에 쫓겨서 도망을 다닐 때에도 자신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또다시 도망하였을 그때에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들을 이끌며 새로운 풀을 먹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양들은 한 곳에 머물러서 이 풀을 먹이면 그곳에 있는 풀을 다 먹을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이때 목자가 그 양들을 이끌고 새로운 풀밭으로 인도하여 줘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풀을 먹이게끔 만들어 줍니다.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행하셨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때를 따라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한없이 도망만 다니며 쫓기는 인생인 줄만 알았는데 그 사이에 주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잠시 기대어 쉴 수 있는 곳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는 5절의 말씀처럼 놀라운 사건도 경험하였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그가 힘써 싸워야 할 원수들 앞에서 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원수들로 하여금 싸워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물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물질로 인하여 마음이 불편하고 염려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푸른 풀밭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이 작은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친히 그 오른손으로 나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주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시키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질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경험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찾았던 많은 무리들은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이 5,000명을 먹인 사건을 경험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자 너무 좋으니까 이 주님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예수님께서는 물론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지만 그 물질로 채워지는 것에서 머물게 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끔 인도하십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이들을 떠나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떠나게 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어서 배를 타고 건너갔던 제자들은 큰 풍랑을 만나 거의 죽을 고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였고 예수님은 오라 라고 허락하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바람을 보자 두려움에 빠져 다시 물에 빠졌고 예수님은 그를 붙잡아 건져내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물질적인 것이 다 채워지면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겠구나, 이 세상 살만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서적인 공급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큰 공허함,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일렁이는 바다를 보고 이 두려움에 빠진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큰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정서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 활동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시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생겨나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 좋아서 그 모임에 갔더니 이 사람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해서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사람 때문에 모인 그 모임이지만 사람에게 지쳐서 마음고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도 그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람 때문에 지쳤고 사람으로 인해서 다윗은 여러 가지 고생들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그의 입술 가운데 고백하였는데요.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것은 곧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내었던 그의 인생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새 힘을 얻을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여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의 삶을 면밀히 살펴볼 때에 새 힘을 얻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과연 어디에서 이 부분을 놓쳤는지, 내 마음이 무엇으로 인하여 지쳤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또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그 손길을 발견해낼 때에 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저의 개인적인 삶 속에 질책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삶 가운데 위로하시기도 하고 그 삶 속에 희망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꼭 붙잡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그 상황을 주가 함께하고 계심을 깊이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마치 풍랑 가운데 만난 이 제자들처럼 예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시는 것과 같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두려움과 공허함에 빠져 있는 나의 삶 가운데 이 정서적인 안정과 평안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로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각박하고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며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모든 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안위하시면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경험과 더불어서 정서적으로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시며 친히 그 오른손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6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죠? 6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물질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은 그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이 반드시 따를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여호와의 집, 영원한 본향을 꿈꾸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주님의 집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가장 궁극적으로 채워져야 할 만족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모든 인생으로 하여금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하신 것이 참으로 놀랍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숙제는 누구든지 풀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답을 얻지 못한 이들은 이 세상을 마음껏 즐기자라고 하는 극심한 쾌락 가운데 빠지거나 살아서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채워질 수 없는 그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결과인 것입니다.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참으로 인생이 덧없고 허무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살아서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 질문에 우리가 한 번씩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면 살수록 인생 참 부질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조금 예외의 상황이긴 하는데요. 얼마 전 제가 맛있는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그것도 비싼 소고기를 먹었습니다. 살 뺐다고 했는데 소고기 먹었죠. 그래서 그전에는 너무 배가 고파서 이 고기를 구워 먹을 생각에 마음이 한껏 들떴습니다. 이 맛있는 고기 먹고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을 허겁지겁 먹고 나자 이 허무해지는 제 감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맛도 있었고 배도 굉장히 불렀는데 문득 이 생각이 마음속에 생겨난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참 신기한 게 입을 지나면 아무 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만 맛을 느낄 뿐이지 뱃속에서는 그 맛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의 이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먹는데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이 입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뿐인가? 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지나면 또 먹는 일로 고민하게 되고 먹었다 또 배부르면 그 다음에 다시 배가 고파지게 되고 그 배부르고 난 뒤에 또 배고파지면 또 먹을 것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먹고 배고프고 먹고 배고프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건가?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살고자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장벽 앞에 섰을 때에 어쩔 수 없는 헤어짐을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맛있게 이루어진 식사가 개인적으로 끝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떠올리게끔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질을 누리고 또 여러 좋은 관계 속에서 소속감을 느낀다 하여도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품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다양한 삶을 살아내었을 때에 최후에 남는 것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였고, 이 고백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영원을 사모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물질적인 것 그리고 정서적인 것을 포함하여 이제 우리의 마음에 진정 품어야 될 영원한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원에 대한 소망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공급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밖에 공급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의 것,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넘어서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만족을 누리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만족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공급되어지고 채워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물질적인 필요를 요구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서적인 불안감과 외로움에 처한 우리에게 있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셔야 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공허함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이 채워지고 정서적인 것이 그 다음에 채워진 다음에 영적으로 채워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의 순서대로 이 채워지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만족은 역순으로 이루어져야 올바르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 내 마음에 잘 자리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시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내 인생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다음으로 정서적인 만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물질적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곳이 예수께서 계신 곳이라면 천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반대로 물질이 정서보다 먼저 채워지게 되면 그 어느 곳을 가든지 주가 계시지 않는 곳이기에 그곳을 천국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채워져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물질적인 부분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더라도 친히 돌보시는 주님께서 그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듯이 하물며 그 사랑하는 자녀를 홀로 두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구하여야 할 것은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런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시편 23편의 말씀을 이 만족이라고 하는 중심 주제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하나로 귀결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족을 이루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만들어주시고 모든 필요를 따라 채워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닌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가운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며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 가운데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